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 (2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용서에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용서를 배우려면 우리가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어떤 죄가 있다 그랬죠? 어떤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원죄. 그걸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데, 거역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거든요.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는 거 같이 보고 계시고 내가 듣는 거 같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예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 마귀의 생각, 내 뜻, 내 생각 붙잡혀져 있는, 이걸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큼 타락했냐?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 정, 의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무너져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알미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예. 자, 이게 완전히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예, 실력과 능력이 아예 끊어진 상태. 예. 돈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태서야, 돈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우리 태서가 정확히 말했는데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죄를 이해해야 돼요. 죄의 종류. 어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마귀가 장악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죄라 그래요, 승희 씨? 이걸 무슨 죄라 그러지? 원죄. 그렇죠? 이거를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네. 그거를 원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건 죄의 속성인데요. 전가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가. 계속해서 내 주위에 내 후대에게 계속 전달돼요. 계속 전달되는 힘이 있어요. 계속 전달되는 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범죄라고 있어요. 이제 자범죄.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2번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다? 교회가 하는 역할? 교회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항상 교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교회예요. 예.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도덕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 정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율법은 뭐가 율법이지? 율법.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데 이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라고 말하는 거,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예, 율법.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예, 율법은 해라 그랬어요. 예, 교회 와서 떠들지 마 그랬어. 근데 하민이 떠들고 있죠. 예, 그러면 하민이는 율법을 어긴 걸까, 어기지 않은 걸까? 예? 예. 지금 내가 장난치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떠들까? 아까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쁜 제도를 하나 만들었대. 1.5 제도를 만들었대요. 이 1.5 제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해 가지 못하는 1.5들 있잖아요. 반올림하지 못한 친구들. 뭔가 0.5가 부족한 친구들. 걔네들만 따로 모아놓는다는 거야. 학교에서. 근데 어떤 애들이 0.5가 1.5반이 되냐면 이런 친구들. 수업 시간에 화장실 자주 가는 친구들. 그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화장실 자주 가는 친구들 있다. 화장실 왜 자주 갈까? 예, 예배에 집중 못하면 화장실 가게 돼 있어요. 예, 예배에 집중하면은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예, 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라. 뭐 수업 시간에 어디 가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어라.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라 그랬는데 율법 앞에 서면은 저와 여러분들 뭐가 폭로가 될까?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인서야, 인서는 죄인인 거 아니니? 왜 죄인인 줄 알았어?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왜 인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나 인서가 너무 이쁜데? 인서처럼 어떻게 이쁜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어? 인서 왜 죄인이야?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걸 뭘 보면 느껴?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느끼지? 예배할 때. 그래. 그러니까 봐라. 지금 이제 인서가 너무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예요.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을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감사하지. 하정이는 죄인이나 아니나? 왜 죄인이나? 왜 죄인이에요, 하정이는? 나는 언제 죄인이라고 느낀 적 있어? 교회 와서? 또는 뭐 삶을 살면서 언제 너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낀 적 있어요? 못 나올 때?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내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 시간에 예배 못 나왔어. 왜 못 나왔지 그 시간에? 말하지 않아도 돼. 너무 깊이 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정에게는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내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마귀가 주고 있는 가치관 속에 붙잡혀져 있구나. 이거 죄 있는 걸 깨닫게 돼. 자, 하나 또 지나갈 수가 없지. 하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넌 죄 한 번도 져본 적 없어? 진짜로? 저기 저 설교 못 하겠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하나는 정말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어떤 죄? 언제? 알았어. 저거를 이제 저거라 하는 거야. 방종주의 율법, 아니, 복음주의라는 거야. 저거를 방종주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율법이 있는 거야. 우리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막 예배 시간 떠들지 마, 예배 시간 똑바로 앉아, 이거 다 율법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들고 있는 나를 발견해. 난 죄인이구나 깨달아.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누구를 깨닫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지.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만 있을 수 있어 없어? 교회는 복음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있어야 돼. 또 율법 없는 복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처럼 또 복음 없는 율법도 있을까 없을까? 복음 없는 율법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답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한 14권 또는 13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로마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근데 로마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얼굴이 하얀색이든 까만색이든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 말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간단히 말하면 또 비싼 책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교회 안에 계속 율법은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율법주의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 거기다가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 그런데 갈라디아서 똑같아 로마서랑.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게 갈라디아서의 답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행위로는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교회 안에 서로 나눠졌어요. 연서파 나눠지고 인서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파? 하정이파 나눠지고 파가 나눠진다고. 파가 나눠지고 근데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야.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왔어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남용 문제. 그 다음에 바울을 목사로 인정 안 하는 문제.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라도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를 통해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 문제다. 뭐가 죄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 뭐라 그래? 하나야 뭐라 그러니? 친구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걸 뭐라 그래? 투명 인간이라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투명 인간처럼 대한다니까. 하나님 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함께 존재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돼버려.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생각 아무 느낌도 없어.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성도가 돼버려.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 돼버려. 이거 목사님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죄인이야. 다 내 얘기지. 맞죠 전사님? 맞죠 전사님? 전사님 아니신가 본데. 다 우리가 이렇게 투명인간 하나님은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니까. 그렇게 살다 교회 와서만 성도처럼 살아가는 거야. 자, 네 번째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 벽이 또 돈복팀이나 저기 화복팀이나 이렇게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 자기들 벽이 너무 높아. 그런데 에베소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빌립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야,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올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무 기쁘다 나는. 그 뭐라고 써 있냐면 감옥에 간 것도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는 것도 기쁘다. 그 기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쁜 이유가 사도 바울이 나를 목사로 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기쁘대. 왜 기쁠까?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려오셨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야, 이거 고난도 아니구나, 이거 문제도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있구나, 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6번째, 골로새서. 야, 숭배하다 못해 누구까지 숭배하냐면 천사까지 숭배하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래? 만물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있다고요. 만물의 주인.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7번째. 데살로니가에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아 보니까 여긴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데,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내일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게으르대. 그래서 뭐라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라. 그리고 오늘을 인내하라.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나의 죄가 폭로가 되는 게, 이 죄가 폭로당하는 게 그러면 나쁜 겁니까? 이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율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근데 그것이 나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호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 이 율법이 와서 법이 와서 나를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오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온 것이고,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깨닫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죄 지란 얘기일까요? 그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죠.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 뭘까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대요. 하나는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대요. 근데 이 법이 늘 충돌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거. 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랑 재밌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누구에게 있는 거니까. 예.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 두 가지 법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도한 줄 아세요?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 또 다른 법이 나를 누구께로 인도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폭로시켜 주는 것이고 죄인 것을 권고하고 죄인 것을 확정시켜서 우리가 출교당해야 될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런가 동시에 그 죄가 보여지면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가 선명해지면 뭐가 선명해지냐? 복음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말한다고요. 그 비밀이 아니었으면, 그 귀신 들어있는 아들이 아니었으면 평생 이 아버지는 자기의 율법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내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복음이 내게 오면 내가 행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죄가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폭로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죄가 이해가 되면 세 번째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가 이해가 돼요. 예. 용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아피엠인가 그래요. 근데 이 용서라는 뜻이 뭐냐면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보내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영혼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시니 얼른 나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은 죽으니까 영혼이 몸을 빠져나갔다. 요 말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이 말도 되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레위기 16장 21절에 자, 제사를 지낼 때 두 마리의 양을 잡아요. 두 마리에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제단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양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어디로 내보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양은 그 아세셀에게로 갔던 그 광야로 나갔던 양을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기 써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과 그다음에 뭐라고 또 써 있냐면 우리의 불의를 그 양에 끌어안고 얼로 나가는 거예요. 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야, 나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용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나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질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이걸 속량이래요. 값을 치러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세상의 용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의 용서는 인생 누군가 용서해 본 적 있어? 용서해 본 적 있어? 많겠지 뭐. 아무래도 태서가 너한테 많이 까불지. 많이 용서했지.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가서 눈 찌른다든지 아니면 샤프로 갖다 머리를 찍는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너가 많이 용서해줬지, 그치? 응, 그치? 용서해준 건 뭐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내가 참는 거야. 그치?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아니야.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용서는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태복음 오늘 이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35절 말씀. 오늘 맨 마지막에 했죠.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참되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용서하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좀 더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으로. 예.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세요? 빠삐용?
잘 모르죠. 저도 영화는 못 봤거든요. 글로만 좀 읽었어요. 그 줄거리를. 그 빠병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앙리 이름이 그래요. 앙리 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누굴 죽인 적이 없는데 어떤 젊은 검사가 좀 자기를 좀 높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뭐죠? 그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빠병이 여러 번 9번인가 걸쳐서 탈옥을 준비해가지고 결국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조수를 이용해가지고 떠내려가는 장면으로 끝나요. 예. 근데 그 이야기의 후속편에 글이 또 하나 있어. 자서전인데 이 남자가 실제로 감옥에서 탈출했어. 이건 실제예요. 그 주인공이 감옥에 탈출해서 이 사람이 남미로 들어가서 일을 가면서 일을 해요. 왜 일을 했을까? 내가 돈을 벌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 나를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검사를 죽이겠다고 평생을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돈을 벌어서 아직까지 벌어서 이 사람을 죽일 이 자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뭐라 그러죠? 유통기한 지나는 걸 뭐라 그러죠? 법적 유통기한이 지나는 거. 이 사람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들어와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예. 그때 나이가 61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다 늙어서 들어온 거지. 근데 들어와서야 드디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검사를 용서하게 돼요. 검사를.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영화에서는 빠삐용이 탈출해서 탈출하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그 섬이라는 감옥에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평생 자기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누굴 죽여야겠다는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감옥 안에 있었을 때는 거기 중간에 막 환상을 보는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면서 열심히 내고 막 이게 노력을 했는데 정녕 나와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평생을 이 사람이 내가 누굴 죽여야 되겠다는 감옥. 그러니까 나는 선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감옥에 갇히니까 평생을 살인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성경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의 여정,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그렇게 네라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거야.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나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용서는요. 그 사람이 자범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 알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대속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 진정한 용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용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로 누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도 다 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봤냐면 누가 봤을까? 레위인이 봤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이 두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어. 왜 안 도와줬을까? 율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어.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되고 제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율법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도와줬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예. 누가 너에게 이웃이겠냐 물어봤어. 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기 강도 이 나쁜 놈, 그다음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예? 예? 그죠? 우리 인서가 말 잘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지. 예. 그러면 이 얘기의 논지는 뭐예요? 너는 가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절대로 못 도와줘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인간 중에서 높은 율법에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못 도와준다니까. 절대로 못 도와줘. 우리는 오히려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왜 했을까요? 그러면 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용서를 하려면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시체,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 복음의 내용. 이 죄인과 복음, 이게 사실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아까 말했죠. 용서는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서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 있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남자분 만났어. 저 때 제가 이게 복음 전하려고 몇 번 했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 근데 이 남자분이 이번에 와서 나한테 뭐라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말은 안 하셨지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목 뒤에 척추가 디스크가 3, 4번이 디스크가 이게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 그 제가 그랬어. 아니 왜 그게 크게 다치셨어요? 일하다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집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보시다가 이게 내려앉았대. 그냥 핸드폰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핸드폰 이렇게 보면 안 돼. 목쌤처럼 그럼 등이 휘어. 알았죠? 잘 봐봐. 근데 보세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신경이 다 일로 간대. 그래서 여기를 열 수가 없대. 어디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를 찢어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술해야 된대. 여기 수술은 어렵지가 않대. 그냥 찢어가지고 못으로 박아도 되고 낫으로 박아도 된대.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대. 신경이 다 지나갔어. 수술하다 잘못하면 못 들어오실 수도 있대. 그 제가 기도해드렸거든요. 그 지금 오늘 아침 제가 기도했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복음의 내용들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냐면 내가 예수를 만난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 타격을 해가지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이렇게 버린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가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교절 때 말씀 나눴죠. 불로 구운 말씀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날을 기념하라. 세 번째, 지킬 지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봅시다. 말씀 들음. 다시 한번 더. 말씀 들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 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전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유월절 먹어라. 무슨 절기가 먹다 끝나. 신앙은 먹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 얼마큼 소화시키냐, 이게 전부인 거야. 제가 요번 한 1주, 2주 이 마태복음 10번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라든지 또 이게 주석도 여러 권 읽으면서 읽은 것도 읽고, 몇 번 읽은지 몰라. 어떤 이야기는요, 제가 정말 몇 번, 한 7번 읽었던 것 같아. 읽고 또 읽고. 야, 근데 정말 복음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몰라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몰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어린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무능의 자리,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온몸을 찍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캄보디아 그 사역할 거 메시지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 이 은혜,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진짜 지금 이만큼 이 비밀을 깨달고 누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교한 저도요, 시간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태복음을 풍성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닐걸요. 시간 지나면 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말씀 들음. 두 번째, 말씀 해석. 따라해 봅시다. 말씀 해석. 이게 기념하라요. 기념하라. 회상하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엄마 만났고 우리 아빠 만났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를 나오게, 이게 해석해내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시인. 따라해 봅시다. 말씀 시인. 아멘. 지킬지니라 얘기예요. 자, 무교절의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죄가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